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에 다녀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그 현장에서 느꼈던 모든 도전과 감정과 그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적용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이 말의 권세. 말의 권세. 다르게 표현하자면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말씀의 권세에 저 사람 말의 권세가 있어, 저 사람 말씀의 권세가 있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의 권세가 있어, 저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시는 분들. 그분이 입을 열면 집중하게 돼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분은 말씀의 권세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막 움직여요. 마음이 막 움직여요. 속에서 무슨 막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저 사람 말처럼 내가 움직이고 싶고, 저 사람 말처럼 결단을 하고 싶고,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갑자기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의 권세가 있다. 저 사람 입에는 불이 있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만한 분, 이보필 선교사님, 제주도에 계신 이보필 선교사님이 중국 심양에서 처음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제가 강의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강의했는데 일주일 강의하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설교도 저한테 하라 하시길래 선교사님 주일날은 좀 쉬고 싶어요. 내일 월요일이면 또 북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다 쏟아내고 가시지. 그러시면 마지못해 당신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니까요. 일하시느라고 얼굴이 까맣더라고요. 저처럼 얼굴이 까맣고 나이가 있으시고,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면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그냥 선교사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셨는데 옷도 양복도 허름한 양복 입고 올라오시니까 얼굴은 까맣지, 양복은 허름하지, 사람 따로 옷 따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더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네, 선교사님 설교하시네, 그리고 듣는데 올라가자마자 그분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예요. 그 말 한 줄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제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갑자기 아멘 그러는데 깜짝 정말 놀랐어요. 그분의 말씀 한 줄 한 줄이 지나갈 때에 저기 뭐야? 저기 뭐지? 저분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네. 저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네. 제가 그때 강렬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기독교 방송 보면 가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복음학교 하시는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서 그분이 복음학교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저 놀러 갔거든요. 복음학교 어디서 하는데 예수원 살. 예수원 내가 거기서 살았지. 거기 가가지고 이번에 가서 강의는 듣는 척하고 놀다 와야지. 내 식구들 보고 와야지. 그리고 갔는데 세상에 일주일 동안요 정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었어요. 정말로요. 일주일 내내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시는데 밤 9시까지 혼자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나와 있더라.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원 저희처럼 양쪽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 옆방에
어떤 머리가 확 후딱 벗겨진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안경 쓰고서 그리고 있어요. 저분 누구지? 몸이 안 좋은데 강의를 들으러 오셨나 봐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복음학교가 시작하는데 어떤 잘생긴 젊은 사역자 나와서 쭉 시작하는데, 야, 저분이 나이도 젊으신데 이분이 복음학교 강사인가 봐. 야, 이분이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들어가고 강사님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머리 훌딱 벗겨진 그 할아버지처럼 생긴 분이 지팡이 짚고 나오길래 저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제 속에서. 아니, 저분에게서 무슨 말씀이 나온다는 거야?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 속에 집어넣은 느낌이었습니다. 불 속에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막 타오르는데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 저분의 말은 왜 이렇게 힘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설교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왜요? 내가 설교자예요. 왜요? 나는 말씀을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별로 도전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할까? 저 사람은 좀 많이 공부했나? 이런 판단하는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앉아있는 게 대부분 다 사역자예요. 근데 그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불 속에 들어가서 홀딱 타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속에는 말씀의 힘이 있네. 입술에 불이 있네. 저 사람 속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네. 그러면서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의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입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다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말의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의 권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 나도 교회를 갈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 말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없을까요?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이건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통로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부어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옛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그 온더그라운드인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어린 사무엘의 말에 집중을 해요?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다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귓등으로 들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데 왜 사람들이 다 흘려들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아무 힘이 없어. 저 사람이 말해도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말의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세요. 반대쪽 보고 말하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우리 입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면 우리 입에 권세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지는 거는 첫 번째, 그 두 번째 말씀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두 번째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말 속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뱉는 말은 그냥 평범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자들의 심령이 흔들려요. 듣는 자의 심령,
교회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심령이 녹아내려요.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해. 뭐라고 반응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세례받으면 돼?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돼? 내가 어떻게, 나에게 말해줘.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해. 왜요? 문장은 그대로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크게 두 사람 나와요. 누구지요?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요? 3,000명.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었다. 이게 뭐예요? 그 말,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의 말에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문장은 평범한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심령이 녹아내려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광야에서 평생 머물다가 30년 가까이 머물다가 그가 뭐 해요? 그가 나가서 외치는데 딱 한 줄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문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문장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옆 사람이 말하죠. 옆 사람 빨리 보.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반대쪽 보고 한번 말하지. 시작.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 옆 사람이 뭐라고요? 지금 옆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 말 좀 똑바로 해봐. 발음도 안 좋네. 이런 식으로 듣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말할 때에 반응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 말씀의 권세가 없다. 우리 입에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아니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을 내가 전했는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 내가 선포했는데 아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한 줄의 말씀인데, 내가 선포한 말과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의 말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선포할 때에, 제가 선포할 때는 아무런, 여러분 지금 표정이, 설교가 언제 끝나는 거야? 예,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떨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의 권세는 언제 생기는가? 세례 요한처럼 평생을 광야에 머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광야에 머물렀다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농사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광야에 머물면서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가 평생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사무엘이 어디에 머물렀지요? 사무엘은 항상 밤에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렀었다.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평생 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12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멋있는 말 좀 해보세요. 저는 이런 문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 이 문장을 제가 만들지 못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선포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내 입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쭉 해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많은 말씀의 권세를 받은 자가 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말씀의 권세를 받은 자 하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없는데 그의 편지만 남아있는데 여전히 그의 편지가 우리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말씀 움직인단 말이죠. 그 움직이는 말씀, 그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 문장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를 뭐라고요? 용서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다가 하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원수는 네가 갚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너는 그냥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 그래 넌 기다려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문장이 나갑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잔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그 청년이 볼 때에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돌을 들어서 쳤는데, 내가 주동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사람의 원수는 난데, 저 사람이 가해자는 난데 뭐라고 말해요? 나를 용서하고 죽으니.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뭐예요?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장면. 내가 첫 번째 예수를 경험했던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보고 듣고 배운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봐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 이런 사람 보면요 말씀의 권세가 생겨요. 무슨 말씀의 권세가 생겨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권세가 생겨요. 내 입에서 나가면 모두 듣는 자고 막 괴로워요. 이건 부정적인 말씀의 권세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영적인 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들만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좋은 걸 보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행함을 봤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용산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거 주어라. 배고프다가 하면 먹을 거 주어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렇게 하더라. 나를 용서하더라.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고 듣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너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좋은 거 보고 듣고 배웁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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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언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말씀의 권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평생에 어디에, 성경 보세요. 성경 어디에 사도 바울이 이를 갈며 원수를 갚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보고 배운 대로 계속 용서하는. 성경 보세요.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이 박해받은 내용이 많아요. 그가 끌려가서 39대의 채찍질을 맞았다. 그가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성 밖에 집어 던졌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가지고 뭐 했다? 원수를 갚으러 갔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뭐예요? 원수를 갚았다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떠나요. 떠났다 나중에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와서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에게 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죄송해요, 여러분 비난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이 왜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나 그렇게 살아. 말만 하네. 말만 하네. 우리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해. 거짓말. 똑같네. 세상 사람과 똑같네. 할 거 다 하고 사네. 그런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야, 너나 믿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왜 우리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의 말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왜 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박해자를, 가해자를, 나를 돌로 치는 자를 보고 배운 대로 스데반 집사 용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뭐해요? 그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끌려가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원수, 빌립보 감옥에서 가해자, 빌립보 감옥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 간수들이 있는데 그 간수들을 막 미워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뭐라 돼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갑자기 새벽에 감옥문이 흔들리고 발에 착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그 간수가 뛰어나와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감옥문 열린 걸 보고서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내일은 내가 책임 추궁당하고 내가 죽겠네.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는 게 낫겠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벌벌벌 떨고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당신들이 누구냐?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를 전하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첫 번째 교인이 되잖아요.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인, 첫 번째 교회가 간수의 가정에서 생기잖아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원수를 용서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에 가해자 가운데 누가 일어나요? 가해자 가운데에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살인자 가운데 누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경험한 자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보고 듣고 배우고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을 내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축적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인들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인들은 보고 듣고 배우잖아요. 매주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수요일날 와서, 어떤 분은 금요일에 와서 보고 듣고 배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1단계에서 멈춘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통과해 보죠. 여러분, 그 2단계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만 통과하지 마시고 3단계까지 갔죠. 통과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과가 내 삶에서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 뭐가 생긴다고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창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말씀의 권세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는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는 모든 영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면 바람이 멈추기도 하고,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면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요? 영적 세계까지 말의 능력이 뻗쳐나갑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선포해요? 내 가정에서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을 손대고 있는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며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세.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죠. 거기까지 갑시다. 우리 반대쪽 보고 말하죠. 눈 보고 말하죠. 거기까지 갑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을 건지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래로부터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건져내며,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내 가정을 치유하며,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이 부르신 형제 자매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교회에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말씀으로, 강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선한 말씀,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는, 아버지, 영적인 만나를 넣어주는 창조교회 모두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